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세상 나라 사이에는 조약이라는 것이 있고 때로는 군사 동맹 같은 것도 체결을 하는데 영어로는 트리티라고 부릅니다. 한국하고 미국도 군사 동맹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약한 나라가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이 동맹을 맺어서 위기 때에는 강한 그 죽은 나라가 있어서 이제 약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도와주는 그런 역사적인 과거는 오래된 이야기죠. 성경에서도 그런 동맹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성도는 하나님하고 어떤 사이일까? 하나님하고 동맹 사이예요. 그래서 동맹은 alliance라고 영어로 하는데 연합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늘의 왕과 연합을 한 사이죠. 우리가 세례받을 때 그 연합이 이루어진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신구약이라고 하는 것처럼 약속이라고 그러죠. 구약,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그 약속은 영어로 테스타먼트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 약속의 원 뜻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언약은 또 커버넌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옛날 언약, 옛 언약이 있고 그리고 새 언약이 있어서 우리 예수님은 새 언약을 우리에게 중보하신 중보자 예수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된다는 것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분명히 알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에 살지라도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어진 동맹과 연합과 그 보호하심을 항상 간구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끔씩 그 언약 관계를 망각할 때가 있는데 왜 그럴까? 우리가 어릴 때는 길에 지나가다가도 좀 위험한 일이 있으면 남자아이는 아버지 하든지 여자아이는 엄마야 그러든지 그런 웬만한 소리를 지르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요새 보니까 어린아이들도 손 안에 들어있는 그 SNS 스마트폰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젊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잠시라도 손에서 떨어지게 되면 그거를 못 참더라고요. 기겁을 하면서 내 스마트폰 어디 있나 이런 지경이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왜 망각을 하게 될까? 그것은 세상 왕과의 연합, 세상과의 또한 세상이 주는 그런 좋은
좋아 보이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유혹을 당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찾는 것보다도 가까이 있는 세상의 도우심, 도와줌에 더 의지를 할 때, 귀가 솔깃할 때 그렇게 된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성경 역사에서 증명이 됐어요. 모세 오병을 지나서 여호수아기를 지나서 사사기에 이르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를 않고 내 주변에 나한테 붙여진 모든 그 세상 문화를 거기에 취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점점 희박해지는 그런 사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의 속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하고 살 때에 어떻게 할까요? 착각은 금물인데 지금 내 손안에 있는 모든 소셜미디어의 모든 정보가 나를 전부 구원해주고 나를 전부 도와주는 것처럼 알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흔들어 버리는 위기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러실 수가 있어요. 왜? 우리에게 다시 언약 관계로 돌아오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위기를 주시겠는데, 사사기 3장 9절에 드디어 저들이 세상 문화에 취해 살다가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수습이 안 되는 그런 위기를 당했을 때 저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그 유명한 갈렙 있잖아요. 갈렙의 아우 동생인 그나스가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는 그 장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도저히 안 되니까 내 손에 있는 스마트폰으로 안 돼요. 그럴 때는 요새 유행하기 시작하는 인공지능으로도 안 돼요. 그런 엄청난 시련이 오고 나하고 우리나라하고 동맹을 맺었지만 그 동맹을 무너뜨리는 전혀 새로운 무지막지한 그런 세력 앞에 나라가 풍전등화에 빠졌을 때에 비로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여기에 부르짖는다는 이 말이 사사기에 거듭 등장하고 있어요. 누군가의 말대로 지금은 요새의 신앙은 사사시대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나 세상과의 연합이 편리하고 그 모든 것이 다 우리를 보호해 줄 것처럼 살고 있어요. 이제 장차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보호를 훌쩍 뛰어넘는 엄청난 시련을 주신다면 그때에 누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일까요? 누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일까요? 그런 엄청난 시련을 당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 아이고 아버지, 엄마야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언약 백성이에요.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데 우리의 의무가 있어요. 그 의무는 무엇인가? 세상의 조약은, 동맹은 쌍무적 관계에 있어요.
내가 저 강한 나라한테 내가 해야 할 도리가 있고 그 나라도 우리를 도와줘야 할 책임이 있는 것처럼 미국의 전 대통령인 트럼프가 곧잘 얘기하는 것이 있죠. 당신 나라하고 우리나라 아메리카는 쌍무적인 관계야. 너희의 책임을 다해. 그러면 우리가 도와줄게. 영어로 reciprocal. 그분이 말을 좀 아주 얄밉게 하잖아요. reciprocal 하니까 다 미워하는데, 근데 그 원칙은 맞는 거잖아요. 서로 쌍무적 관계, give and take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인데, 그러면 성도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인데 성도의 의무는 무엇인가? 하나님 도와주시겠는데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출애굽기 5장 6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희한한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하고 계세요. 먼저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한테 전달을 했어요. 언약을 삼기 위해서 장차 나하고 언약 백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어진 최초의 언약을 다시 갱신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 삼기 위해서 언약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모세한테 통보를 했어요. 모세가 바로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콧방귀도 안 껴요. 왜?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 백성이야. 무슨 얘기하고 있어? 전혀 말을 안 들어요. 그랬을 때에 오늘 본문 출애굽기 6장 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여러분, 여기 나온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이입니까? 하나님과 세례를 통해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제일 우선순위로 들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의 언약을 기억하는 첩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가장 먼저 들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유창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언약 백성인 내가 신음하는 소리를 가장 귀담아 들으시는 거예요. 왜? 그 소리는 하나님, 난 이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그 사사기의 백성들처럼 드디어 알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나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내가 이제 깨닫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파서 지금 이 맥락은 뭐냐 하면 모세가 바로한테 하나님께서 사막 광야에서 나타나셨으므로 우리가 갔다가 제사하고 오겠습니다 하니까 바로가 보란 듯이 그 백성의 일을 더 어렵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할 거예요. 더 막중한 짐이 주어지므로 도저히 안 돼서 저들이 부르짖었어요. 신음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의 언약을 기억한다고 그랬어요. 그거 나와 있죠. 5절의 끝에. 여러분, 세상 언약은요, 세상 약속은, 세상 조약은, 세상 동맹은 서로 쌍무적이에요. 레시프로칼. 하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은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우리는 그냥 부르짖고 우리의 신음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들은 깨달았어요. 모세가 위대하게 보여서 모세가 바로한테 얘기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자기들한테 더 큰 힘이 주어지게 됐어요. 이제 고난이 점점 가중됐어요. 해방은 고사하고 구원은 고사하고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을 선포할 그 순간부터 세상은 우리를 더 괴롭히고 더 짐을 가중시키고 더 무지막지하게 다스릴 것이에요. 그게 출애굽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뭔지 알게 돼요. 바로는 절충하려고 들죠. 그래? 그러면 당할 거 뭐 있어? 어른 베사랑 가서 제사 드리고 와.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렇죠. 나중에 결국은 온 민족이 이스라엘은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가축도 빠짐이 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도한테 요구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언약 백성이 누구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우리의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오늘 우리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성도의 예배는 매주 출애굽이 재현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성도의 의무인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다시 인정해 주시는 것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 언약을 유효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언약을 막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을 유효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그 유명한 마크 트웨인의 톰 소여의 모험에 보니까 두 소년 톰 소여하고 허클베리 핀이 아주 끔찍한 살인 사건을 목격을 했어요. 하도 떨어가지고는 둘이서 이제 약속을 하죠. 야, 우리 죽을 때까지 이 일은 비밀로 하자. 그래서 이제 서약을 하는데 종이에다가 써서 우리 두 사람은 죽을 때까지 절대 이 비밀을 누설하지 않겠음 하고 쓰고 나서 제안하기를 이런 거는 혈서를 쓰는 것이 좋겠어. 그래서 혈서를 둘이서 써요. 손가락에 피를 내가지고 사인을 해가지고 딱 보니까 그제서야 이제 안심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한국하고 미국하고의 동맹은 혈맹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한미동맹이 혈맹이라고 하는데 그 뜻이 미국이 와서 우리하고 같이 싸우면서 피를 흘렸다 그래서 혈맹이라고 하는 것 같지만 그 동맹을 만들 때에 우리 선배들은 대부분이 교회의 선배들이 했어요. 그 뜻은 그 피는 무엇인가 다른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출애굽을 하면서 출애굽이 시작하는 것, 곧 출애굽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기 위해서 세상을 나가는 것인데 그것은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피가 없으면 성립이 안 돼요.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언약이 유효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반복을 하고 있는데
히스기야 왕은 어려워진 그 나라의 처지를 보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기억을 했어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유월절을 선포하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의 제사를 드릴 때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이 역대하 32장 1절인데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이 모든 충성된 일은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 그 제사를 한 다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 언약을 맺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유효하게 하는 것은 어린 양의 피, 그것을 보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새롭게 해준다는 뜻이에요. 교회는 지금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 있을까? 교회의 기초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가 어린 양의 피에 다시금 그 믿음이 갱신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는가? 여기 나온 것처럼 히스기야는 단지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피를 믿고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임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제사할 때에 예배할 때에 온 백성이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섰더니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다 같이 기억하시고 그 보호하심을 즉시로 시행을 했다는 거지요. 놀라운 일이 발생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그 놀라운 보호하심을 즉시로 시행하시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언약을 맺은 우리 교회가 예수의 그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이 새로워지기만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 피를 내가 믿을 때,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의 보호하심을 이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돌아와 보니까 오늘 본문 2절 보시게 되면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는 말씀이 지금 반복이 3번 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나는 여호와이니라. 근데 그 나가다가 3절에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랬습니다. 지금 원래의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맺은 때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오늘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언약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백성 앞에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가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의 정확한 뜻을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힌트를 줬어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은 I am that I am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뜻은 나는 곧 나다 그 뜻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죠. 근데 무지하게 중요한 뜻이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신 분 그런 뜻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 때에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장차에도 항상 살아계신 분이에요. 이 언약을 맺는 이 주체의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셔서 이 언약을 준수하시는 언약을 갱신해 주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것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지금도 장차도 계속 하나님께서 언약을 유효케 하시는 그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믿는 교회가 될 때에 그 믿음이 새로워지고 그 보호가 새로워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반대로 성도의 믿음은 내가 과거에 믿었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앞으로 믿을 거야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믿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예수의 보혈로서 내가 구원받고 그 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고 그 피를 믿을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우리를, 우리 교회를, 우리 전체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현재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교회에 그 큰 구원을 이루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주 하나님께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은 출애굽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한 주간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올 한 해 우리가 과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 유대인 감독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영화 가운데 제목이 터미널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는 실제 사건을 주제로 해서 만든 영화. 여기 주인공은 미국에 이제 왔는데 갑자기 자기 나라가 내전이 발생해서 그 모든 비자 업무가 중단됐어요. 그래서 집에 갈 수도 없고 미국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딱한 처지가 되었어요. 근데 이 남자가 한 가지 자기가 왜 왔는지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가 이게 유언처럼 남기신 일이라서 나는 꼭 이걸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매일 하는 얘기가 자기 나라 얘기하고 자기 아버지의 유언 얘기를 하니까 거의 공항청장이 아주 우습게 봐요. 무시하고 괄시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거기 공항 안에서만 갇혀서 살게 하죠. 그런 것처럼 오늘 보니까 바로한테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니까 어떻게 된가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22절 보세요. 5장 22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교회를 향해서 옛날 우리 선배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괄시를 교회한테 지금 퍼붓고 있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언약 백성임을 이야기하고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내가 전달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 세상은 우리를 학대를 하고 더 구박을 한다 그랬어요. 6장 보세요. 6장 1절 이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러분, 여기 나와 있어요. 출애굽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출애굽은 하나님이 저들을 끄집어낸 것이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우리와 언약을 맺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니까 저들이 마지막에는 애굽 백성이 저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추방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느 나라 백성입니까? 여러분은 세상 백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백성입니까? 하나님 백성이라고 여러분이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에 세상은 결국은 여러분을 추방할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영화에 나온 그 주인공이 특별한 재주가 있어요. 비록 공항에 머물지만 터미널에 머문다는 뜻이에요. 그 제목이 터미널이에요. 터미널에서 뺑뺑 돌고 있지만 그 타고난 재주, 이 미쟁이 기술이 있어요. 근데 보통 기술이 아니에요. 그 기술을 가지고 그 안에서 돈을 벌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리고 애인도 사귀어, 돈 벌어가지고. 애인도 사귀어.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자기 나라에서 내전이 종식돼서 다시 비자원부가 재개가 될 때에 자기 나라로 이 공항청장은 추방하려고 그걸 애를 썼는데 나중에는 추방은 추방인데 당당히 자기 나라로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에 그동안 이 사람이 사귀어 놓았던 공항의 상점 주인들 직원이 선물 보따리를 다 하나씩 가지고 와서 안겨줘요. 이거 가져가라고. 우리가 아는 대로 출애굽 때 하나님은 430년 종살이 하면서 그냥 무보수로 일했던 모든 값을 다 챙겨가지고 그 손에 얹어서 내보내세요. 그렇죠. 금은보화를 다 모아서 떠나는 이스라엘 손에 얹어줘서 바로가 키킹아웃, 추방을 하더라. 추방이면 어때요? 내 손에 선물이 잔뜩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어벙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내 뜻을 전하고 나의 백성된 그 뜻을, 그 하나님의 내 뜻을 세상에 바로 전할 때 세상이 비록 너희를 무시하고 너희한테 더 짐을 가중시키고 해를 끼칠지라도 나중에는 내가 너희한테 줄 보는 물론이거니와 내가 너희한테 성령을 통해서 너희에게 주는 특별한 은사를 받음으로 그것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다시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또 다시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아름다운 덕이 영어로 excellent예요. 하나님은
오늘 출애굽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교회에게도 아름다운 덕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교회를 갈시하고 있어요. 니네가 뭔데 세상 정책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느냐? 따라오면 되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에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손에 주신 아름다운 덕, 놀라운 은사를 가지고 저들을 대할 때에 저들이 나중에 우리가 교회 나올 때에는 우리한테 안겨주는 선물 보따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도 교회에 나오면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나온다는 사실.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매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언약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손에 빈손이 아니에요. 한 주간 살면서 우리한테 붙여주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면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오늘도 이 출애굽은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그 분명한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은 위기를 맞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에게는 매 주일이 출애굽의 재현입니다. 언약의 피, 예수 보혈을 믿을 때 하나님의 보호는 즉시로 시행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비록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파송하신 뜻 곧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545장 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이 애써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 애써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결국은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는 언약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삼으셨다는 사실, 그 피를 믿을 때 그 하나님의 보호는 즉시로 시행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도할 때에 제가 먼저 베드로전서 읽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종력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